해동 고을 남쪽 끝 낮은 구름과 논두렁이 맞닿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보리 이삭이 먼저 고개를 들고 여름이면 개울물에 아이들 웃음이 흘렀지요. 그러나 그해 봄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초가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밤마다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그 초가 한 채에 박씨 집안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젊은 아낙 박점래만이 시어머니 없이 홀몸으로 아이를 뵌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논 2마지기와 밭 1떼기, 그리고 겨우 남은 배틀 하나가 전부였지요. 마을 이장 노릇을 겸하던 김영감은 늘 그 집을 흘겨보았습니다. 그는 점례의 논이 탐났습니다. 홀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더는 버티지 못하리라 여겼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겉으로는 공손히 대했으나 속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으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그해 정월이 지나고 매화가 필 무렵 점례는 해산을 하였습니다. 산파가 다급히 드나들고 초가 마루에는 집과 물이 흩어졌습니다. 새벽녘 아이 울음이 터졌으나 곧 그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산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쉬되 눈동자가 흐렸습니다. 손발은 따뜻하나 숨결이 얕았습니다. 산파는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아씨, 아이가 이승의 발을 온전히 딛지 못하였네요. 점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숨은 붙어 있지 않소? 이 아이 어찌 된 것입니까? 산파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혼이 제 몸에 들지 못한 듯합니다. 그 말이 마루 아래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마당에 서 있던 김영감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무심한 채 말하였습니다. 애가 약하면 오래 못 갑니다. 점례, 몸도 상했을 터이니 아이는 산에 묻는 것이 순리요. 점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아이를 땅에 묻으라 하시오. 아직 숨이 붙어 있지 않소. 김영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숨만 붙었다고 사는 것이 아니요. 혼이 떠난 아이는 그저 껍데기라 하였소. 그의 말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점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가슴은 미약하나 분명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 오래도록 굿을 하던 무당 월화가 불려왔습니다. 월화는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허리에는 방울을 달았습니다. 초가 마루에 앉아 아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습니다. 월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혼은 저승 문턱에 묶여 있습니다. 이름이 아직 적히지 않았습니다. 점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찌하면 돌아옵니까? 월화는 고개를 들어 점례를 보았습니다. 삼신 제단을 차리고 사흘밤 기도를 올리시오. 붉은 달이 뜨는 날 혼을 부르는 의식을 열어야 합니다. 그 말에 김영감이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헛된 짓이요. 굿판 버려 쌀만 축내겠지요. 월화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김영감, 혼을 얕보지 마시오. 이름이 적히지 않은 아이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 서 있어. 김영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였으나 곧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좋을 대로 하시오. 다만 노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지. 그 말이 끝나자 점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숨입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개울가에는 개구리와 물고기들이 논일고 있었고 산 너머로 바람이 내려왔습니다. 점례는 초가 안쪽에 작은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쌀 한 줌, 맑은 물 한 사발, 그리고 아이의 베넷저고리를 올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점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삼신할미, 이 아이를 데려가시려거든 내 목숨을 먼저 거두소서. 그러나 이 아이가 이 땅에 설 자리가 있다면 혼을 돌려주소서. 그 기도는 밤을 가르며 낮게 울렸습니다.
마루 끝에 서 있던 김 영감은 그 소리를 들으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혼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는 죽고 노는 제 손에 들어올 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생전 점례 남편이 김 영감에게 흉년으로 많은 곡식을 꾸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죽으면 대따이가 끊겼다는 이유로 담보논을 김 영감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비보다 땅이 먼저였습니다. 사흘밤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숨은 여전히 가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 혼이 떠났다지요. 저 집은 흉사가 끊이지 않는구먼. 소문은 바람처럼 퍼졌습니다. 점례는 밤마다 아이의 손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얘야, 돌아오너라. 내 이름을 아직 짓지 못하였구나. 그 말은 애절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달이 둥글게 떠오르되 빛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월화가 마루에 섰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붉은 달 아래서 혼을 부르겠습니다. 김 영감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초가지붕이 삐걱거렸습니다. 월화가 방울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이 아이의 혼아, 이름을 찾으러 돌아오라. 점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떨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숨이 끊기는 듯 멎었습니다. 점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된다. 이 아이는 아직 세상 구경도 못하였지 않소. 달빛이 마루를 비추었습니다. 김 영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라 여겼지요. 그러나 그 밤 누구도 알지 못한 바람이 산 너머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실어오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붉은 달이 초가 지붕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달빛은 희지 않고 핏기 어린 빛을 띄었지요. 마을 개울은 낮게 흐르되 물결이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갈대가 몸을 비틀었고 산그늘이 마루까지 내려왔습니다. 월화는 마당 한가운데에 제단을 옮겨 놓았습니다. 짚을 동그랗게 깔고 그 위에 맑은 물과 흰쌀, 아이의 베네쩌고리와 실타래를 올렸습니다. 실은 삼신께 바치는 징표라 하였습니다. 점례는 아이를 안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숨결은 신락 같았습니다. 김 영감은 담장 곁에 서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계산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살아 돌아오면 점례는 논을 지킬 터요. 죽으면 그의 손에 넘어올 것이 분명했지요. 그는 달을 올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붉은 달은 흉조라 하였소. 오늘 밤이면 끝이 나겠지. 월화가 방울을 울렸습니다. 소리는 막지 않고 눅눅하게 퍼졌습니다. 이 아이의 혼은 저승 문턱에 서 있소. 이름이 적히기 전이라 실이 허공에 매달려 있지요. 점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월화 어른, 제 숨을 베어가도 좋습니다. 아이만은 이승에 남겨주소서. 월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은 값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부르는 자의 마음이 곧 길이 되지요. 김 영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음이 길이면 세상사 무엇이 어렵겠소. 쌀과 땅이 길이지.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월화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김 영감, 혼을 모르는 자가 어찌 땅을 논하시오. 사람의 이름이 곧 땅이요. 그 말에 김 영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점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이, 이름도 짓지 못한 주제에 무슨 큰 소리를 하시오. 점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이름을 얻지 못했으나 내 핏줄이요. 핏줄은 땅보다 깊습니다. 방울 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월화는 제단 앞에 앉아 무명 실타래를 풀었습니다. 실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 실이 혼의 길이요. 끊기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숨이 멎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점례가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얘야, 네 어미가 여기 있다. 돌아오너라. 이 세상은 춥고 거칠되 네가 딛지 못할 곳은 아니다. 월화가 낮게 외웠습니다. 이름 없는 호나, 네 어미의 음성을 들으라. 그때 마당 바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영감이 몰래 장정 둘을 데려와 담장 밖에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숨을 거두면 곧바로 묻어버리고 논을 차지할 셈이었습니다. 그는 월화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굿은 이쯤 하시오. 아이 숨이 끊어지면 바로 장사를 치르겠소. 월화가 노기를 띄었습니다. 아직 달이 중천에 오르지 않았소. 호는 돌아오려다 길을 잃을 수 있소. 김영감은 이를 갈았습니다. 헛된 소리 마시오. 혼이란 게 있다면 내 눈앞에 보이게 하시오. 그 말이 끝나자 갑자기 바람이 멎었습니다. 마당에 갈대도 촛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월화는 실을 붙잡은 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오. 바람도 그러하오. 점례는 눈을 감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삼신할미, 이 아이의 이름을 적어주소서. 설령 제 수명이 줄어들더라도 좋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아이의 몸이 싸늘해졌습니다. 점례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가! 아가! 그녀의 외침이 밤을 찢었습니다. 김영감은 담장 박 장정들을 향해 손짓을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월화가 외쳤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아직 실이 끊어지지 않았소. 그녀는 실타래를 힘껏 당겼습니다. 실이 팽팽해졌습니다. 점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달빛이 아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영감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그 떨림을 보았으나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경련이요. 죽기 전 몸부림일 뿐이요. 월화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혼이 문턱에서 망설이고 있어. 점례는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돌아온다면 이 어미는 세상 두려울 것이 없다. 그 말은 밤 공기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달이 조금 더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점차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렸습니다. 김영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속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혼이 돌아온다면 그의 손에 들어올 논도 멀어질 터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로가이가 숨을 잇는다 해도 다른 방도를 찾겠노라 하였지요. 마당에는 여전히 실이 팽팽히 당겨져 있었습니다. 월화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점례는 아이의 이름을 속삭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무엇이 될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밤은 아직 깊었습니다. 호는 여전히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달은 중천에 걸렸고 붉은 기운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당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눌려 있었습니다. 실은 팽팽히 당겨진 채 허공을 가르고 있었지요. 월화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점례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였습니다. 아이의 가슴은 미약하게 오르내리다 멋기를 거듭했습니다. 김영감은 그 광경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속셈은 한번 틀어지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혼이 돌아와도 몸이 약하면 오래 못 갈 터 때를 기다리면 된다 여겼지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갈대 스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낮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월화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턱에서 붙들고 있어 누군가 아이의 이름을 빼앗으려 합니다. 점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름을 아직 짓지도 못하였지 않소. 월화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승차사가 젖기 전에 이승에서 먼저 불러야 합니다. 그때 아이의 입술이 희미하게 달싹였습니다. 소리 없는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점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얘야, 내 이름을 부르면 돌아오겠느냐? 이 어미가 불러주마. 김영감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름이 무슨 소용이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팔자라면 그게 운명이요. 그의 말은 매서웠습니다. 점례의 눈에 불이 일었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한다. 하나 어미의 부름도 하늘에 닿습니다. 월화가 방울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맑은 소리가 밤을 갈랐습니다. 호는 소리를 줬습니다. 어미의 소리가 길이요. 그 순간 담장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영감이 데려온 장정 둘이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 밤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구름이 스며들듯 달을 가렸습니다. 마당이 어둑해졌습니다. 월화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고비입니다. 차사가 이름을 적으려 할 터. 점례는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 이름은 이 어미가 먼저 짓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도윤이라 하겠습니다. 도는 길이요, 윤은 빛이라, 길을 밝히라. 그 말이 떨어지자 바람이 잠시 멎었습니다. 실이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월화가 숨을 삼켰습니다. 들었습니다. 혼이 들었소. 그러나 동시에 아이의 몸이 싸늘해졌습니다. 점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아, 돌아오너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김영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두시오. 이미 숨이 끊겼소. 그는 아이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월화가 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아직 실이 끊어지지 않았소. 김영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끝이요. 헛된 미련 붙들지 마시오. 점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으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영감, 당신은 땅을 보지만 나는 아이를 봅니다. 땅은 도망가지 않으나 아이의 혼은 떠납니다. 그 말은 깊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울음이 들렸습니다. 월화는 이를 악물고 실을 더 세게 당겼습니다. 이름을 3번 부르시오. 호는 3번을 듣고 돌아옵니다. 점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윤아, 아이의 가슴이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도윤아, 실이 다시 떨렸습니다. 도윤아. 마지막 부름과 함께 촛불이 크게 일렁였습니다. 달을 가리던 구름이 갈라졌습니다. 붉은 빛이 옅어지고 희미하는 빛이 내려왔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갑작스레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짧고 거친 숨이었습니다. 점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숨을 쉽니다. 숨을 쉽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직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월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호는 돌아왔으나 문턱에 흔적이 남았소. 김영감은 이를 갈며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 해도 약한 아이, 세상 바람을 어찌 견디겠느냐 하였지요. 바람이 다시 불어 갈대를 스쳤습니다. 실은 더 이상 팽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월화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점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네가 돌아왔구나. 이 어미가 지키겠다. 달빛이 마당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꺼풀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닫힌 눈 안쪽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어떤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새벽 기운이 서서히 마을을 적셨습니다. 달기 울기 전에 정막이 들판을 덮고 있었지요. 붓던 달빛은 사라지고 옅은 물 한 개가 논두렁을 감쌌습니다. 점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이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숨은 전보다 굵어졌으나 깊지 않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긴 채였습니다. 월화는 제단 앞에 지친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실타래는 거의 다 풀려 바닥에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담장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마루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굳어 있었습니다. 숨은 붙었으나 눈을 뜨지 못하였소. 이 또한 반쪽 목숨이요. 그의 말은 서늘했습니다. 점례는 아이의 이마를 쓸며 낮게 말했습니다. 반쪽이라도 제 자식이요. 반쪽 목숨이라도 귀합니다. 김영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귀하다고 세상이 봐주지 않소. 병약한 아이는 집안을 기울게 합니다. 월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은 몸에만 있지 않소. 마음에도 들지요. 김영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뜻이요? 월화는 천천히 일어나 마루 끝에 섰습니다. 아침 안개가 그녀의 치마자락을 적셨습니다. 호는 돌아왔으되 문턱에서 본 것을 지니고 돌아왔소. 그 그림자가 아이의 눈을 붙들고 있소. 점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림자라니요? 월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승 문턱에서 이름을 지우려 한 자가 있소. 그 자의 손길이 아이의 혼에 닿았소. 김영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헛된 소리로 겁을 주는구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례는 아이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점례의 눈이 젖었습니다. 도윤아, 어미가 여기 있다. 눈을 떠다오. 그때 아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러나 뜨이지 않았습니다. 월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는 돌아왔으되 길을 완전히 찾지 못했소. 아직 불을 지나야 합니다. 점례가 놀라 물었습니다. 불이라니요? 월화는 마당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어젯밤 제의는 혼을 부르는 것이었소. 이제는 혼을 씻어야 합니다. 저승의 기운을 태워야 하오. 김영감이 곧장 반박했습니다. 아이를 불 앞에 두겠다고? 죽이려는 것이오? 월화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죽일 불이 아니라 밝힐 불이요. 바람이 불어 안개가 걷혔습니다. 동력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왔습니다. 점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미약하나 분명히 따뜻했습니다. 불을 지나면 살 수 있습니까? 월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 수도 떠날 수도 있소. 그러나 지금처럼 눈을 감은 채로는 살았다 말할 수 없소. 김영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눈을 뜬다 해도 무슨 소용이요? 약한 아이 하나로 무엇을 하겠소? 점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영감, 아이는 무엇을 하려 태어나는 것이 아니요 그저 숨 쉬려 태어납니다. 그 말은 고요하되 무거웠습니다. 김영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례의 눈빛에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불을 지나보시오. 허나 그 뒤에 무슨 일이 나도 나는 모른다 하겠소. 월화는 짚을 모아 작은 불씨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가늘게 올라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불빛과 섞였습니다. 점례는 아이를 안고 불가에 섰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불빛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월화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문턱의 그림자여, 타서 흩어져라. 점례는 눈을 감고 아이를 불빛 가까이 내밀었습니다. 순간 도윤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점례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아. 그때 아이의 입에서 낮은 숨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약하게 눈이 반쯤 열렸습니다.
흐린 눈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았습니까? 눈을 뜹니다. 월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떴소. 그러나 그녀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김영감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무엇이요? 월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눈은 이승만 본 눈이 아니요. 그 말에 점례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도윤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소리가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음절이었습니다. 점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김영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의 눈이 잠시 그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갓난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영감은 본능처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바람이 불어 불씨가 크게 일렁거렸습니다. 월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호는 돌아왔소. 그러나 문턱에서 본 것을 잊지 않았소. 점례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이승은 내 집이다. 어미가 지킨다. 그러나 아이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직 거치지 않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감의 가슴 한켠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산마루로 올라서자 논에는 물빛이 번들거렸습니다. 이슬이 보리이삭 끝에 맺혀 은실처럼 빛났습니다. 그러나 점례의 집 마루에는 그 빛이 닿지 못하였습니다. 도윤은 눈을 뜨고 있었으되 그 눈이 어딘가 멀리가 있었습니다. 젖을 물려도 오래 빨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거나 아무도 없는 문 밖을 응시하였습니다. 점례의 가슴은 날마다 조여들었습니다. 얘야, 어미를 보거라. 그녀가 얼굴을 가까이 대도 아이의 시선은 어긋났습니다. 마치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월화는 며칠째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눈을 오래 들여다 보았습니다. 저승 문턱에서 본 것을 잊지 못하였소. 호는 돌아왔을 때 길을 완전히 닫지 못하였지요. 점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월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문턱에서 마주한 자를 밝혀야 하오. 그때 마루 끝에 서 있던 김영감이 낮게 웃었습니다. 또 누구 탓을 하려는 것이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이 서려 있었으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뒤로 마을 사람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점례 아이가 죽었다 살아났다지 붉은 달 아래서 돌아왔다더라. 그런 말이 퍼지자 김영감의 입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괜히 초조해졌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다 하나 멀쩡하지 않소. 그런 눈으로 무슨 복을 바라겠소. 그가 말하자 도윤의 눈이 천천히 그를 향했습니다. 그 시선은 고요하되 차가웠습니다. 김영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문, 알아들을 수 없는 낮은 소리였습니다. 점례가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이냐, 도윤아? 월화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문턱을 말하는 것이요. 김영감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갓난아이가 무슨 문턱을 하오? 그러나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바람이 불어 마당의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도윤의 손이 허공을 움켜쥐듯 떨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낮은 소리가 흘렀습니다. 적는다. 점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월화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름을 적는 자를 본 것이요.
김영감이 발끈했습니다. 헛소리 마시오. 그러나 그 소리는 지나치게 컸습니다. 점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아, 무서워하지 말거라. 어미가 있다. 그때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갓난아이가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은 기묘하였습니다. 월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혼이 두려워하고 있소 문턱에서 누군가 붙들었소. 김영감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속이 불안하게 뒤틀렸습니다. 그날 밤 김영감은 혼자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다른 희미하였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난 아이 하나의 일이 흔들릴 줄이야. 그때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 서 있는 듯하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어귀에 수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영감이 아이 묻을 준비를 했었다더라. 그 말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김영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점례 집으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헛된 소문을 퍼뜨리면 가만두지 않겠소. 점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월화가 곁에서 덧붙였습니다. 소문은 바람이 퍼뜨리오. 김영감은 이를 갈았습니다. 바람도 누군가 부는 것이요. 그 순간 도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과 달리 크고 또렷한 울음이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눈이 또렷이 떠졌습니다. 그 눈동자는 맑았으나 깊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간직한 듯 하였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김영감을 똑바로 향했습니다. 김영감은 그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윤의 입에서 분명한 음절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름 돌려라. 마루가 고요해졌습니다. 점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월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김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람이 불어 감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 낙엽이 마치 글자처럼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월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문턱에서 이름을 적던 자 이승의 발을 딛고 있어. 점례의 눈이 김영감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울음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고르며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는 흐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하였습니다. 김영감은 등을 돌려 마당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의 바람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진실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초여름 기운이 들판을 덮었습니다. 보리이삭은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였고 개울물은 낮게 불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례의 집안에는 늘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도윤은 이제 또렷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젖도 힘있게 빨았습니다. 허나 가끔 허공을 응시하며 낮은 소리를 흘렸습니다. 그 소리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례의 마음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월화는 매일같이 들렀습니다. 호는 제자리를 찾았으되 남은 기운이 아직 스미어 있어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김영감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점례 집은 부정이 깃들었어? 죽었다 살아난 아이가 무슨 복이 있겠어? 마을에 흉사가 들까 두렵소.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김영감은 마을의 논과 물길을 쥔 자였습니다. 그의 말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점례는 그 말을 듣고도 마루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흉은 사람 마음에서 나옵니다. 김영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였소? 이름을 돌려달라 했다고?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월화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아이의 입은 거짓을 모릅니다. 김영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짓이 아니면 무엇이요? 그 순간 도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길게 울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아이의 눈이 김영감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으되 깊었습니다. 김영감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낯선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영감이 젊은 시절 세금장부에서 이름을 지운 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이 지워진 이는 굶어 죽었다 하였습니다. 그 소문은 오래전 묻힌 일이었습니다. 김영감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헛소리다. 그가 외쳤으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느티나무 잎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종이 찢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이 갑자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점례가 놀라 아이를 안았습니다. 월화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적지 마라. 점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월화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문턱에서 적던 자가 아직 이승에 있어. 그때 김영감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아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마루로 올라와 낮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아이를 더 괴롭히지 마시오. 월화가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괴롭히는 이는 우리가 아니요. 김영감의 목이 마른 듯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요? 점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영감, 이름을 지우면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 말이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김영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한때 세금 장부를 맡아보며 이름을 빼고 넣던 자였습니다. 그 이름 하나로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지 글자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눈은 그를 꿰뚫는 듯 하였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숨이 다시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월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호는 문턱에서 그 장부를 보았소. 이름을 지우는 손을 보았소. 김영감은 무너진 듯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저 법을 따랐을 뿐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점례는 아이를 안은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습니다. 그 말은 낮았으나 무거웠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멀리서 보리밭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김영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 아니라 묻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결말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걷히고 하늘이 높아졌습니다. 보리배기가 끝난 들판에는 집단이 차곡히 쌓였고 개울물은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점례의 집 마루에는 가을빛이 비쳤습니다. 도윤은 이제 제법 기운을 찾았습니다. 눈은 또렷했고 숨결도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다만 가끔 먼 곳을 보는 듯한 눈빛이 스쳤습니다. 그 눈빛이 사라질 때마다 점례의 가슴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김영감은 며칠째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수군거림이 멎지 않았습니다. 장부에서 이름을 지웠다더라. 그 집 아비가 굶어 죽었다지. 오래전 묻힌 일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영감은 더는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점례 집 마루로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월화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례는 아이를 아는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영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운 이름은 하나가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바람이 감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때는 글자 몇 획이라 여겼어. 허나 그 이름이 곧 사람인 줄을 이제야 알았어. 월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혼의 집이요. 김영감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내가 지운 그자의 자식이 굶어 죽었다 들었소. 그 밤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 점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운 이름은 다시 적어야 합니다. 김영감은 떨리는 손을 꺼냈습니다. 낡은 장부 한 권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적겠소. 세상에 없어진 이름이라도 이 장부에라도 적겠소. 그 말은 무거웠으나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름은 숨입니다. 마루가 고요해졌습니다. 김영감은 무너진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겠소? 점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늘이 하되 고침은 사람이 합니다. 월화가 덧붙였습니다. 문턱에서 돌아온 호는 묻고 있었소. 왜 이름을 지웠느냐고. 김영감은 장부를 펼쳐 한자 한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자의 이름이었으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또박또박 써내려 갔습니다. 그 순간 마루에 스며든 바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도윤은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오래 묵은 그림자가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점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아, 이제 괜찮으냐? 아이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미를 온전히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월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문턱의 흔적이 걷히고 있어. 김영감은 마지막 글자를 적고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숨을 쉽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들판에서는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보릿집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개울물은 맑게 흘렀습니다. 점례는 아이를 안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잠들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문턱에 어둠이 없었습니다. 다만 깊고 맑은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길을 밝히라 이름 지었지요. 월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길은 멀어도 이름이 있으면 잃지 않소. 김영감은 마루 아래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더는 예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다시 적은 손은 떨렸으나 가벼워 보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노을빛이 들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점례의 집 지붕 위로 연기가 가늘게 올랐습니다. 도윤은 어미의 품에서 고요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은 온전하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맺습니다. 이름을 지우는 손보다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더 멀리 간다는 것을 남긴 채로 말입니다.